성경 가지고 온 친구 손 들어볼까요? 우와, 멋진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자, 하나 더 질문할게요. 휴대폰 지금 꺼놓은 사람, 무음으로 있는 사람, 우와! 너무 멋진데? 여기 너무 매너가 좋은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러 우리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는 주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 건가 그걸 귀 기울여 듣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잠시 꺼주세요.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은 신약에선 제일 처음에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성경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작으면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전사님은 하나님의 아들 겸손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눌 친구들과 이야기하려고 해요. 네, 슬라이드 넘겨주실까요? 네, 넘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생일 언제예요? 생일 한번 얘기해볼까? 2012년인 사람 손? 오, 우리 6학년 친구들이 있어. 2013년인 사람 손? 그렇지, 5학년 친구들이 많네. 2014년? 그 외에 기타 등등등? 이렇게 네, 그 친구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슬라이드 한 번 더 넘겨줄까요? 우리 유아세례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유아세례 받은 친구들. 자, 손 들어볼까요? 손? 전도사님도 손 들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처럼 6살 때 동생들하고 함께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그리고 나서 중학교 3학년 때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 어른들하고 함께 이제 입교식을 했거든요. 네, 사진 넘겨주실까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 그 앨범 속에 이런 비슷한 사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이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유아세례든 입교식을 해서 입교식이나 아니면 어른이 돼서 정식으로 세례를 받던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또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사실 세례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은 날은 또 다른 생일로 기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담기 원하시는지 함께 또 영상 먼저 보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상 3분짜리 영상인데요. 틀어주세요. 이건 아니고 PPT 슬라이드를 그냥 누르시면 돼요. 600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그 영상 누르시나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는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들을 허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맹독이와 소를 모았죠.
요한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란 말입니까? 요한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곱게 하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요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사람들의 죄가 씻겼음을 상징해요. 요한이 말했어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른이 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요한이 말했어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어요.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요한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베풀다니요.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요한은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잘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경 본문 속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만나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죄인들의 대표로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히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받으셔야 될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 아까 그 세례 받는 사람들 있잖아. 세례 받는 사람들이 어땠어? 물에 쏙 들어갔다가 다시 휙 나오지. 쏙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에 온전히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나타내기 위해서 물에 온전히 들어가셨고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물에서 다시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것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유아세를 받은 것처럼 전도사님도 유아세를 받았고 또 많은 어른들도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주인공인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가 이 본문 속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겸손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겸손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뭐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교수님 설명해볼까? 조금 어렵니?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막상 설명하려면 조금 그렇지. 그치? 자,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근데 죄인들처럼 분명히 세례는 잘못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로 회개를 이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요즘은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자기 PR이 뭔지 아는 사람? 어렵죠? 네, 자기 PR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반장 선거하죠. 회장 선거하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와서 뭐 해요?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친구고, 나는 이런 걸 잘하고 여러분을 도와서 이런 걸 해줄 거야, 뭐 이런 약속하지 않아요? 그쵸? 네,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근데 이렇게 자기 PR이라는 거는 스스로를 이렇게 광고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이거 할 줄 알아요. 저는 이렇게 다른 애들보다 이거 좀 더 잘해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거야. 근데 하다못해 우리 친구들 게임에서 친구랑 같이 했는데 나는 1등하고 그 리그에서 1등하고 내 친구는 2등했어. 그러면은 괜히 어깨가 올라가지 않아요? 좀 기분 좋지 않아요? 한 판 이겼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 불쌍한 게, 안타까운 게, 우리 속에 나를 스스로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자랑해야, 내가 이거 할 줄 알아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다, 나를 안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내려가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지금 세상에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은 진다고 생각해요.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바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죠?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사도 세례 요한한테 죄인들을 대표해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일생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아들,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세상 가운데 죄인이라고 조롱받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한테 가까우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섬기셨어요. 이런 주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편으로 자신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겸손을 배워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묘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그것을 배워라.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겸손을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또 아름다운 그 섬김으로 우리 주변 친구들이 쟤는 왜 이렇게 예쁘지? 쟤는 너무 잘난 척 안 하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겸손을 옷 입고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라요. 아멘? 네. 네,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네. 한 가지 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이 뭘까요? 순종. 맞았어. 또 어떻게 따르는 걸까? 잘 따르는 거. 어떤 때는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해서. 그쵸?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봤듯이 세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세례를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데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나에게 세례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고 스스로 죄인을 배후해서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엄마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얘들아, 너 숙제 먼저 해놓고 놀아.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지금 하던 거 끊어야 되잖아. 그죠? 친구랑 막 얘기하고 있는데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면 게임에서 만나가지고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엄마가 지금 그만하고 숙제 먼저 해.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바로 하기 싫죠? 그쵸? 근데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숙제 먼저 하고 놀아 라고 하실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숙제를 안 해서 그랬을 거야. 그렇다면 숙제를 안 해서 엄마는 분명히 염려해서 말씀을 하신 걸 텐데 왜 엄마가 염려를 하시면서 숙제를 먼저 해? 라고 할까? 아내가 만약 그렇지 학교에 숙제를 안 해갈 수 있죠. 학교에 숙제를 안 해가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선생님한테 또 혼나고 또 친구들은 다 해갖고 왔는데 혼자서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선생님한테 모르겠어요 하고 또 질문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혼자 좀 늦어지잖아요. 그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엄마는 미리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숙제를 먼저 해놓고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얘들아 숙제 먼저 하고 놀아! 그러시는 거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먼저 이해했다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먼저 이해했다면 조금 더 엄마 아빠의 말씀을 따르는 게 쉽지 않을까? 여전히 게임은 끊기 싫어. 그치? 그래도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렵지만 얘들아 나 지금 숙제하고 다시 만나. 그러고서는 게임 채팅방에서 나와가지고 로그아웃 딱 하고 스마트폰 끊고 태블릿 닫고 그리고서는 숙제 빨리빨리 해놓고 다시 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 수도 있겠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